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정들 속에 각기 자기의 발걸음을 따라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날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오늘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 날과 이 시간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동고동락했던 하나님 귀한 성도를 주님의 품으로 보내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새 삶과 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우리 시편 33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노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주시고 너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작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이 살을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10월 가을철을 맞아 오곡백과가 눈으로 익어 풍성함을 더하고 주는 이때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강의 모래알보다 더 작은 입자에 불과한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을 조종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이 의지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아직도 조그마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얼룩진 삶이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허감의 셀과 우상 숭배가 강한 이 합천 땅에 주님께서 저희 사랑교회를 우뚝 세워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2005년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린 지 16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금년에 성전 건축을 위한 토지를 그것도 합천의 중심지 합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기도와 계획을 하였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성전 건축에 매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성전 건축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일일이 간섭하여 성도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저희들의 오랜 소망인 성전이 하루속히 건축되어 헌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국에서도 복음률이 가장 낮은 이 합천 땅에 복음의 씨앗이 알알이 떨어져 주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닫혀있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밭에 심겨져 이 지역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에게 새 희망과 참 소망을 주셔서 정말 힘든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가진 자가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물질로 베풀어 주셔서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정의하신 주님의 깊고도 오묘한 말씀을 이 시간 특별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은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알게 됨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늘 문을 크게 여셔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슬픔을 당한 유족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불치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고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셔서 복 주시기를 절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너희 온몸에 불을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술과 불을 불사르나니 그 자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편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숙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안드리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목표에 도착한 사람이다, 혹은 성숙한 사람이다, 또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초보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길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다릅니다. 또 성경의 서신서에 들어가다 보면 서신서에서는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성도들, 시끄러운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겼으면 적어도 이런 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는 건 아직 어린아이 아니냐? 좀 더 장성해라. 너희가 부드러운 것만 먹지 말고 좀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함에 도달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책들이 서신서들이거든요. 야고보서는 그거보다요 더 성숙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1장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을 이기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2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13절에 들어가 보면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말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원뜻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너희가 시험을 닥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테스트를 겪어서 그곳에서 가서 공부할 만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성숙하게 보시고 다음 단계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temptation이라고 나옵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유혹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잘못된 욕심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유혹이 닥치거든 기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술자리에 가다 보면 예수 믿는 내가 술자리에 가도 되겠나? 같이 그러면 참석 안 하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보리라 하고 갑니다. 넘어집니다. 유혹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피해서 도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잘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여 보리라,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유혹이 다가올 때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유혹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그 위쪽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은 템테이션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그 테스트를 잘 견디고 인내하고 지키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얼른 도망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여러분 가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앉게 됩니다. 구경하러 가지 뭐 따라서 뭐 재미삼아 한번 가보지, 구경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고 머물러 서 있다 보면 결국 그 자리에 앉아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는 길은 그 길을 벗어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유혹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2장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느냐, 믿음을 이야기해봐라. 너희는 말로 해봐라. 나는 삶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에 들어갑니다. 3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1절 말씀의 내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에 들어가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 언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삐지면 말을 안 하잖아요. 딱 다물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는 말을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 다스림, 내 생각 다스림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시지만 악한 영들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관장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는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말에서 보면 표현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악하고 그 말하는 것이 독하고 그 말하는 것이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 마음속에 내 상태를 내 스스로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속담에 말하는 대로 아버지와 자녀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 때로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한데 때로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검은 나쁜 마음을 가진 검은 개가 있고 착한 일을 하는 하얀 개가 있는데 그 두 마리의 개가 날마다 내 마음에서 싸운단다. 하얀 개가 이기면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착한 일을 하지만 내 마음에 검은 개가 이기면 결국 우리 마음에 악하고 죄를 짓게 된단다.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딸아, 네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있다. 검은 개에게 먹이를 자꾸 주면 검은 개가 네 마음을 지배해서 네가 악하게 살게 되고, 네가 하얀 개에게 먹이를 주면 하얀 개가 결국 검은 개를 이겨서 너는 착하게 살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가르치는 선생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어리석지. 우리 조상들은 어리석어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여보냈잖아. 그렇게 하나 내가 만일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실천해서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우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조상이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아, 너희는 선지자가 와도 말을 듣지 않지 않느냐? 누굽니까?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백성들은 세례를 받고 거기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나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세례 받고 어떻게 하리까 할 때 정해진 세 외에 더 이상 다른 세를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백성들은 강포하게 굴지 말고 선으로 그들을 자리 잡도록 해 주어라라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례 안 받았어요. 제사장들도 세례 안 받았습니다. 너희는 선지자가 와도 너희들이 그 말에 응답하지 않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도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조상의 죄보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 선지자들이 있었더라면 엘리야가 있었지, 여러분 그것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엄히 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선생들의 죄가 뭘까요? 선생들은요, 가르치기만을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일에는요 3시간 4시간을 가르칩니다. 근데 배우는 일에는요 1시간도 못 배웁니다. 얼마나 주리를 들고 몸살을 부리고 내가 저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저 정도쯤이야 내가 모를까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배우기를 싫어하는 선생의 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사도도 있거든요. 선지자나 사도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강제적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선지자와 사도들인데요, 선생은요 내가 원하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삶는, 여러분 그런 삶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이 되고 나면 열심히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이 배우려고 하는 일에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어떤 학생들은 보면 100을 배워서 열을 아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을 가르쳐주면 100을 아는 학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가르쳐주면 1000을 알고 10,000을 아는 학생들이 있다. 진짜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가 조금 가르쳐줘도 그거를 응용하고 확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찾아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 내가 참 보람되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원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안 가르칩니다. 주제를 던져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찾아낸대요. 우리 이제 유학 갔다 오신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말을 들어보면 미국에 가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 웨스트민스터나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래 하면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칠판에다 글씨를 써가면서 가르치고 이런 거 없대요. 대충 언어학을 묻고 언어에 대해서 무슨 언어를 공부해라, 무슨 언어를 해라 라고 성경과 고대 언어를 공부하도록 하고 그 고대 언어에 대한 테스트를 치고 그게 끝났다 싶으면 그래 수고 많았다 그리고는요 따라와라 이러고는요 박물관에 데려갑니다. 그 이제 학교 내에 있는 박물관에 데려가면 고대 유명한 문서들과 고대 유명한 토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그걸 던져주면서 자 이거를 가지고 네가 문헌을 해석하고 네가 이걸 발표해라 하고 던져주면요 그거 하나 가지고 3년, 5년, 10년 동안 그 배운 언어를 가지고 그거 해석하고 번역하고 만들어내서 그걸로 발표를 한대요.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크고 여러 기초과학 분야가 뛰어난 거는요 그 어떨 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그런 문서들 하나하나들이 다 모여지고 찾아지면서요 기초과학 육성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세계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돈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를 왜 하나 싶은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밝혀서 학문으로 맞추고 학문으로 세워놓으니까 나라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많이 배우느냐입니다. 그래서 유교에도 이야기하기를 군자는 행동으로 말을 하고 소인배는 혓바닥으로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함은 혓바닥으로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며 사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14장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잠언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말로 한다는 것은요,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선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요, 말할 때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는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 남이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남이 말하는 것은 남이 말하는 것이 네가 직접 본 게 아니면 네 입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첫째는 말을 듣는 내가 피해를 보고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피해를 보고요, 그 말의 대상이 되는 그 3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말은 하나를 던지지만요, 그 파급 효과는 3사람에게 나타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과연 내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그걸 굳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말씀을 허락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맡겨두고 우리는 시간이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너 자신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책임 없는 말을 합니다. 말 던져 나누고 아니 뭐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 사람이 책임지겠지 뭐. 여러분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말을 한 사람이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에도 보면, 우리나라 형법에도 보면요, 여러분 그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 죄가 있어요. 명예훼손죄인데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적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대요.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가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 누가 했다 그거 말이 필요가 없고 말은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형법에는 그걸 명예훼손으로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법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에 대한 것들은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반드시 그 말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커스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그 큰 사자들이나 여러분 그 뭐 때로는 고래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길들이면 길들이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때로는 그 예전에 그 서커스에 보니까 사자 같은 짐승들도 길들이는데 사자에 그냥 막 입을 벌려가고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기. 아니 동남아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악어가 있는데요, 악어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악어 입을 벌려놓고 그 조련사가 그 안에다 머리를 집어넣더라. 입만 딱 닫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길들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창조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많은 짐승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짐승들을 불러갔을 때에 아담이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 하나하나마다 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말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에 너희의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에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뒷부분에 보면 9절에 우리가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축차 찬송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대로 표현하면 바라크라고 나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축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말이 되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향하여 바라크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바라크할 때는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 축복이라고 하는 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입을 열어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느 마을, 어느 지역, 어느 곳을 가거든 그 집에 가서 먼저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유교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대인인지 소인배인지 평범한지를 안돼요. 위대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대화를 할 때에 사건을 이야기하고, 저급한 사람 소인배들은 이야기할 때에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은 사람들이 모이면 남 흉보고 남 이야기하고 남 말하고 다니. 여러분이 저급한 사람들이고요. 적어도 오늘날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면 평범한 사람이고요. 적어도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신에 대해 논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대화의 주된 관심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사건입니까? 아니면 신앙이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살아가는 날 동안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들도 길들이고 자동차도 길들이고 기계도 길을 들이고 사람 손에 닿으면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혓바닥 하나 길을 못 들인다. 혓바닥을 다스지를 못한대요. 너무 그 말이 때로는 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애틀란타 저널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모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나에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린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의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 던져진 말은요, 여러분 말의 무서움은 총알보다 더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총알은 한 사람만 죽이잖아요. 말은요 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총알은요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고 나면요 가다가 지치면 떨어집니다. 힘을 잃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말은요 떨어지거나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말은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퍼지고 퍼져나가면서 멸망의 길까지 갑니다. 총알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는 있지만요 말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가 자기의 참모 중에 하나인 말하는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만드는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키웠거든요. 이 괴벨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을 할 때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한마디의 거짓말만 던지고 나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얼마든지 발표된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미 증명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증명해서 법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게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법적 증거가 나와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작업은 끝이다. 이게 독일의 그 히틀러가 가지고 쓴 괴벨스의 선전 선동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히틀러를 연구하는 것이고 괴벨스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말이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게 있고,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려야 되고 배는 키로 조종을 해야 되며, 혀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마치 불의 세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축복하면은요 축복이 임하지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성미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캐나다로 이민 갔을 때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힘드니까 얼마나 자식을 보고 욕을 하는데, 욕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저주를, 얼마나 악독한 저주를, 죽일 놈 이런 거는 예도 아니래요. 그 말 잘하는 여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가 새벽 기도를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더래요. 성미야, 네가 그렇게 말을 가지고 네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네 말하는 대로 네 자식에게 그렇게 해줄까?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거요, 내가 성질나서 그런 것이지 내가 진짜 자식을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 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작품을 네가 그렇게 저주하느냐? 그건 뭐 나를 저주하는 것 아니냐고 그 마음에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놀래가지고요, 자기가 말을 단속하고 막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면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너희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네가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품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고 예술작품이나 예술적 그림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손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왜 우리가 혀를 대고 침을 대고 손가락을 대면서 왜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허무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함과 온전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 속에 나오는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말로서 나오기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뒷부분에 읽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삶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41편에 들어가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을 다스리려고 하면요, 무의식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요, 짐승은 반응합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리 먹이를 주고 다스리고 입혀주고 씻어줬지만요, 개가 그 누워있을 때 잘못 지나가다 꼬리를 팍 밟으면 깽 하면서 물어버립니다. 주인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면 발끈해가지고 그냥 반응해버립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누가 뭘 한다고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같이 욕하고 싸움하는, 여러분, 반응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이건 동물적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 남이 나를 향해서 좀 잘못해서 다리를 밟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밟은 거 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걔 내를 밟아. 여러분, 이거 알겠습니까? 밟을 때
차가 흔들려서 왜 밟았지? 이 사람 차가 좀 움직이고 사람들이 밀리니까 밀려오다고 밟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이 흔들리지요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응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응을 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내 차선에 싹 끼어들면 이게 그리고 반응해버리면 두 차 간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응답하려면 주변을 살펴보면 저 차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지 살펴보고 돌아보면 지금 환경이 이래서 저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응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불끈불끈 하는 게 오잖아요. 누가 뭐라면 막 성질이 확 오르고 그죠? 식은땀이 팍 나고요. 열이 확 떠. 이것이 어딨네 한데. 여러분 반응입니다.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깊게 생각하고 항상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왜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응답할 준비를 갖추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류를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메디슨 이러잖아요. 치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랍비들이 나와가지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져 나와가지고 쫙 뚜껑을 열어놔놓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쳐놔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나서 묵상을 하는데요. 그냥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요 몸을 움직이면서 묵상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발설해서 그것을 내가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열어서 여러분의 귀로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묵상기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생각이고요 묵념이지 그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기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리도록 하는 게 그게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 하다가 맨날 자더라.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묵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들어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에 지배되니까 귀신의 말을 하더라.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온갖 잡스러운 말을 하던데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지배되면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십시오.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죄는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 죄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성경 실수는요 덮어줘야 됩니다. 약점과 실수는 덮어줘야 되고 죄는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교회마다 잘못하니까 죄는 자꾸 쉬 하고 덮어주려고 그러고 실수는 막 떠들고 다니면서 아이고 누가 뭐라고 하던데 어떻게 얼마나 죄는 허물은 왜 자꾸 들춥니까? 허물은 덮어주세요. 죄는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죄는요 그거를 자백할 수 있도록 지적해야 돼요.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허물은 덮어주시고 여러분 죄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곤고하고 아픈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며 곤궁에 빠진 자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여러분 그 말씀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말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이 삶이 내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초점은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병택 집사님 그 아드님, 그 목사님 되시는 아드님이 지난번 추석 때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나는 이제 죽음은 두렵지 않다. 나는 천국 갈 것이 확신이 된다. 나는 예수 믿었다. 그 말씀을 하셨대요. 나도 사실 정병택 우리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래서 좀 혼미하게 되는 거 이런 건 아닐까 했는데 그 김팔선 집사님, 정병택 집사님,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목사님 좀 물어봐 주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정병택 집사님 무슨 기도하셨어요? 이러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김팔선 집사님 뭐 가지러 간다고 잠시 나가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카렌다에 앞에 장수가 많이 남았을 때에 그때에 내가 카렌다를 넘겨보면서 이 추석을 가르치고 추석을 지칭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몸 상태를 보니까 지금 뭐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내가 죽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가시려고 하면 요 추석 때 요 날짜를 좀 지나고 가족들을 좀 보고 이 날짜 지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혹시 김팔선 집사님들은 마음이 섭섭해 할까봐 김팔선 집사님한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한테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주님한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어떤 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안 데려가고 아직도 남겨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의 참모습을 회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이 땅의 작은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부끄럽다 참 사람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너무 추접하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천국 바로 안 가잖아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숙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소금되라 삐때라 하신 것은 성숙함을 유도하기 위함.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소금 안에서 썩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이야기하세요. 밖에 나가서 너무 예수제인 줄 압니다. 그럼 합천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제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이 예수제인이라는 거 모르는 거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참 너무 깍쟁이 같이 살지 말고 너무 그렇게 반질반질하게도 좀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좀 어리숙하게 살아도 돼요. 조금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도 돼요. 다 그렇게 막 쥐어짜듯이 막 마른 오징어에 물 나오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여유롭게 유순하게 넉넉하게 할머니들이 뭐 이래가지고 콩나물 이렇게 집어주고 이러면 아이고 할매요 그게
너무 비싸다 한 원금 더 주세요. 동당 담지 말고 아이고 할머니 참 이렇게 곱게 이렇게 잘 키웠는데 교육 1,000원 이렇게나 많이 주고라고 할머니 남는 거 있습니까? 할머니 수고하신 것에 비해서 엄마 조금 덜을까요? 할머니 어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적어도 저 사람 예수 믿고 제 집사람 가더만 참 사람 됐대. 사람이 참 사람답다. 그런 말이 전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너무 반질반질하게 기가 짜가지고 물 한 방울 나오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우리의 말이 여유롭고 우리의 말이 유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예수님의 마음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는 것은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합천이 전국에서요 복음화율이 최하위 2%가 채 안 됩니다. 혹시 복음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나 때문은 아닌지, 내가 빗대지 못하고 소금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말이 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천사와 같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의 아름다움 말로서 기도로서 선한 씨앗을 뿌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하여 우리의 조그마한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남을 축복하게 하시고 말로 남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힘들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때에 환영하는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손길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멸시와 수치와 손가락질과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남을 향하여 저주와 원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며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복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품으시고 아들의 자리와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속에 길들여지고 세상 속에 배워 우리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과 마음의 의문의 보자기가 있는 우리에게 내 눈의 비늘과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의문의 보자기를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본받아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악하여 열매 없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내 자신과 주변을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는 축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